한경직 목사님의 소천 이후에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교단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의 의견이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존경받는 1순위였었습니다. 목사가 목사를 존경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만큼 한결같이 목양에 최선을 다하다가 부름을 받으신 분입니다. 1978년 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한 30여 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제자 훈련에 올인을 하셨던, 최선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의 제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듯한 건강한 교회 표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단에 서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요. 1958년 조용기 최자실 목사, 이게 사위 장모 이 관계죠. 그분들이 세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73년도에 이주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전에는 서대문인가 그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1973년도에 여의도로 지금 옮기고 난 이후에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룬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사이즈를 자랑하기보다는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의 역사를, 한국 대통령은 몰라도 폴 초 아니면 데이비드 초 하면은 웬만한 세상 사람들이 알 만큼 그 조 목사님의 그 인지도가 그렇게 알려졌던 그런 교회, 세계적인 교회죠. 1954년 세워질 당시에 100여 명 남짓했던 작은 교회였는데 1993년 3대 담임 목사가 부임한 이후에 15년 동안 지나면서 약 1만 명이 넘는 12,000여 명이 되는 대형 교회로 부흥한 교회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역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젊은이들을 깨우는 교회, 젊은이들을 이끄는,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 새 모델을 제시했던 그런 교회, 여러분 아시죠? 3.1교회입니다. 전병욱 목사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교회들이 오늘 이 사회, 한국의 현실에 비춰서 볼 때 여성도 성추행이라든지 교회 재정 비리라든지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젊은이들을 깨우며 새로운 교회 마들을 제시했던 참 좋은 교회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영광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렇게 아픈 마음, 부끄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12월 15일 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기윤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조사를 해서 좋은 교회상을 선정을 해서 그 가운데 8교회를 상을 줬다고 합니다. 그게 12월 15일 날 있었는데, 그 기준은 지역사회를 돌보는가, 얼마나 지역사회를 돌보는가,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가, 세 번째 얼마나 땅끝까지 전도와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네 번째 사회 안에서 소외된 계층들 있죠,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있죠,
이런 계층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과 교육, 문화사업,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웃리치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몇 개 교회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혹시 동안교회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안교회가 뽑혔습니다. 참교회상을 받았는데 열심히 성도들이 참여하고 기부, 봉사활동,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소외된 어린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운영, 결식 아동들을 위한 지원, 독거 노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들, 적어도 연 4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사회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2번이나 부흥에 오셨었죠. 석천제일교회 최동주 목사님. 지역사회를 돌아보는데 불우이웃들, 군선교, 의료선교, 그 다음에 특별히 학원선교,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후원하는 이런 학원선교를 하는데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판단되어지면 일부터 저지른다고 합니다. 일부터 저질러 놓고 진행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채우시는 산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라. 그래서 시상을 하게 된 거예요.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완도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완도에 모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도교회. 완도에서 배를 타고 50분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섬. 그러니까 얼마나 촌이겠습니까? 완도에서도 50분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정식 명칭은 대모도라고 하는 작은 섬입니다. 여기에 총 52가구가 있는데 독거노인 가구 수는 약 20여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가정. 전체 88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작은 섬인데 여러분 이런 곳일수록 그 밭이 참 터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도교회는 이 강팍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가정을 찾아다니며 섬기고 특별히 독거노인들을 위한 섬김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집수리, 몸이 아프니까 집수리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수리 수업에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돕는 사역을 이 도목교회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교회는 그곳 섬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주에서 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원주에 가면은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끄는 단체가 있는데 특별히 그 IMF 이후에 원주교 쌍다리 밑에서 그 사역을 시작해서 16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랑의 급식운동, 빈민상담, 빈민선교, 구제, 특별히 노인들을 위한 일터 자활사역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도와 영혼구원을 위한 일을 계속하는데 16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원주에서 오신 분 계시면 원주에 무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명 바보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이 건축하면서 아직 미납된 이런 부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꼴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갚아야 되는 부채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역을 보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해서 후원하는 일, 그 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한 주택 마련, 은퇴 목사들, 어려운 생계가 어려운 은퇴 목사들을 22명을 위한 생활비 전원 지원, 어려운 형편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들. 자기네들도 지금 배가 고픈데 조금이라도 교회가 예산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면 이런 일에 온통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에 가면 삼양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섬 지역은 굉장히 원래 터프합니다. 이 종교성도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다양하고 거칠고요. 섬이기 때문에 바닷가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그 섬 지역의 전도와 해외 선교,
그리고 특별히 병원 선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한 병원 선교, 그 다음에 지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교통봉사 사역, 발휘되어 주는 거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런 봉사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교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듣고 보면은 정말 기쁘고 가슴이 뭉클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자,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불신과 대립과 갈등이 난무하는 사회이지만 건강한 좋은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서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의 경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시카고에 여러분 윌로우 크릭 처치가 있잖아요. 저 베링턴에. 여러분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라는 거 아시죠? Seekers Worship이라고 구도자 예배.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배당 들어왔을 때 바로 예배가 가능할 만큼 새로운 분들을 위한,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분들을 위한 그런 Seekers Worship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말로 구도자 예배. 그 다음에 평신도 은사 개발을 통한 은사 중심의 섬김,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교회가 꾸준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교인들 안에 이런 네트워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구역예배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강점에 따라 사역으로 모인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스앤젤레스에 가게 되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우스로 한 50분 정도 드라이브하고 내려가면 세틀백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세틀백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2만여 명 출석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강점은 자유스러운 예배와 찬양에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한번 갔었어요. 저는 예배를 가니까 어찌합니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가잖아요. 근데 애들 말로 쪽팔리게 넥타이 매고 양복 입은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들 편한 복장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인비테이션 딱 하고 나면은 찬양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들을 신나게 부르고 나면 어느새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어나운스먼트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처럼 교동문 없습니다. 사도신경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지역사회와 교회를 자발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다 자원봉사들입니다. 우리처럼 페이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카고의 롤링 매도에 가면은 메인 채플이 있고 이 시카고 지역에 8개 브랜치를 세운 여러분이 아시는 하베스트 처치 아시죠? 제가 시간 있을 때 이 하베스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교회 예배가 저하고 좀 맞더라고요. 강력한 복음 제시가 이 교회의 매력이고요. 강력한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영감 있는 찬양, 제가 써본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 중심의 소그룹, 거기도 소그룹이 참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애매모호한 연령층,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들, 연령층이 아주 다양하게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젊은이들만 버글버글하고 아니면 연세 드시만 버글버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연령층들이 아주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며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 하버스트 교회. 여러분 시간이 한번 나시면 주중에도 서비스가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멀지도 않아요. 여기서 20분이면 가요. 미국 교회만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인 교회들도 좋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서부 지역에, 저는 LA보다는 저 시애틀에 형제교회를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한번 비짓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들 못 갔어요. 올해는 한번 가볼 수 있을려나 몰라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한번 가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10마디 100마디 안 할게, 가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봉사하는지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막 꿈틀꿈틀거려요. 교회 들어가면. 남부 지역에 가면은 강해 설교와 찬양, 목장 사역으로 부흥하면서 성도도 특별히 관계 중심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2번이나 부흥해 오셨죠. 그래도 이분을 또 모시자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세미안교회. 예, 세미안교회. 얼마나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병락 목사님 기억나시죠? 예. 동부 지역에 가게 되면요, 필라델피아에 가시게 되면, 미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었던 필라델피아 가게 되면 강력한 말씀 선포와 1, 2, 3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회중 안에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스페니쉬들도 있고요, 멕시칸들이 그렇게 많고요. 그렇게 해서 다민족을 이루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 사역으로 세워져 가는 필라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집회 오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호성기 목사님이래요. 한번 그 지역을 가게 되면은 제가 꼭 권합니다. 예배 드려보세요. 필라 안디옥 교회. 정말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자, 서부도 보고 남부도 보고 동부도 봤습니다. 중부,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이 중부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중부 지역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강력한 말씀 선포가 있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고, 네트워킹이 있고, 영감 있는 찬양이 있고, 봉사가 있고, 그래서 은혜스럽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이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교회가 머리에 생각이 안 나십니까?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교회입니까? 한인 교회들 중에서 한 200여 교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줄어서 작년에는 189개 교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시카고 처음에 왔을 때는 250개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줄고 늘고 막 이러다가 작년 통계로는 189개의 한인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을 내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200여 남짓 되는 교회, 한인교회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이겠습니까? 아멘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멍하니 계시지 말고. 우리 송순희 집사님 2015년부터는 레이크뷰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가 안 되시네요. 예. 38년 됐습니다. 38년. 부록의 나이 40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성의 시간이 될 수도 있기를 바라고요. 한편으로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도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자성한다는 것, 반성한다는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반성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잠시 전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교회로 느껴지셨습니까? 생각 없이 보셨는지 몰라도요, 다시 눈여겨보신다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냥 좋은 교회라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들여다보았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난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 번 잠깐 어려움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흔드는 내부적인 외부적인 총체적인 어려움이라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환난이 있는 교회입니다. 환난이 있는 교회예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힘든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사회로부터 욕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충격입니다. 형통한 것이 아닌데, 좋은 것이 아닌데, 어려운데, 힘든데, 떠나고 싶은데 교회가 이런 교회 하나뿐이가, 다른 교회도 많은데 평안하게 가서 그냥 편안하게 교회를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누가 환난을 좋아할 것이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고통을 누가 즐기겠습니까? 이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가 들여다보았더니 세 가지 이유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주님이 오늘 38년 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세 개의 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흩어지고 지탄을 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감동하고 놀라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비결이 바로 이 세 가지 이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시면은 그 배경적인 설명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38년 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돌아가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일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많은 환난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요, 다 좋은 목사로 보여요.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다 믿음 좋은 장로로 보인다니까. 그런데 어려움 있고 핍박 있고 시련이 계속되어질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목사로서의 믿음, 장로로서의 믿음이 퀄리티가 있는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지금 환난을 통과하면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대충 타협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훗날을 기약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대충 타협하고 대충 비켜가면서 훗날을 기약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미련스럽게 바보스럽게 그 시련을 다 부딪히면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약지 못한 바보가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야근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누가 자기 인생을 담보로, 자기 인격을 담보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믿음을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누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야 그런 사람이 요즘 세상에 있을까나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 인생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삶을 걸고 그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기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의 그 내용이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 있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환난 중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쉬운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환난보다도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느냐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내게 코앞에 닥쳐있는 어려움과 시련보다도 더 능하시고 더 신실하신 하나님, 더 멋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의 정조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큰 데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하찮은 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가 분란 있고 싸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입니다. 그냥 웃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이 싸움의 이유가 됩니다. 하찮은 일에, 작은 일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송두리째 뿌리 뽑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 말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비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반드시 흔들리다가 뿌리채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 레이피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담임 목사, 박 목사가 똑똑하거나 잘해서도 아니고, 장로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창립 멤버가 요렇게 해서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해서라는 그런 잘못된 기준을 빨리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앞선 세대가 고생하고 노력한 수고에 대한 감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시련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제부터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왔다면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계속 이끌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시선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데를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 즉시로 쓰러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정시켰던 시선이 다른 데를 보게 되면 그 즉시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세상의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흔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소망의 인내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망, 언제고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성도의 태도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이 뭐냐? 기대, hope, 내일에 대한 어떤 something을 바라보는 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definition 말고요, 그런 정의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의 인내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나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는 태도를 한마디로 바꿔 얘기하면 소망이 있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섭섭함을 이겨가는 거예요. 오늘의 억울함도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물어보면은 눈물 섞인 한스러운 인생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 있겠어요? 저도 너무 많아요. 제 얘기 누가 들어주실래요? 제가 누구하고 제 마음의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좀 상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 내려오셔서 저 대신 한 달만 이 교회 담임 목사 하시라고, 저는 한 달간 좀 쉬겠다는 이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눈물 섞인 한스러운 인생의 이야기가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우리 죽습니다. 오늘의 아픔, 지난날의 서러움 때문에 거기에 채여가지고 죽어요. 인생이 죽어요. 인격이 죽고 영성이 죽고 믿음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의 아픔이나 오늘의 패배나 오늘의 고통이 지난 세월부터 나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부터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다시 오셔서 나를 신원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역전은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내가 보아야 될 것만 보게 해주세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 귓구멍으로 들을 것만 듣게 해주세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귀를 막아주세요. 왜? 내 영혼이 죽으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가 주님을 고정하고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으니까, 시시때때로 흔드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금방 쓸려나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거장이라 했을지라도 한순간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명했던 교회, 그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축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의 서러움을, 오늘의 아픔을 이겨내게 하는 여러분 절묘한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믿음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열매라고 한다면 사랑의 수고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눈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는데 사랑의 수고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때가 더 많아. 믿음의 역사가 겉으로 나타난 열매라고 한다면요, 사랑의 수고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는 동기예요. 동기와 과정이에요. 동기와 과정은 스며들고 없어지는 거야. 그 동기와 과정이 실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결과는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열매라고 한다면 사랑의 수고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보게 되면 숨은 마음으로, 숨은 정성으로 슬그머니 도와주고 돌아봐주는 그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드러날까봐, 남이 할까봐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레 그렇게 베푸는 마음, 그 소박한 마음, 이게 사랑의 수고가 아니겠나 싶어요.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그냥 살며시 하고 마는 그런 참 아름다운 덕을 생각해 봅니다. 끈끈한 정이겠죠. 신문이나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알려지고 이렇게 주면서 얼굴 한번 찍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런 구제와 선교나 이렇게 자선 베푸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사랑의 수고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일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따를 수 있는 일인데, 상대적으로 사랑의 수고는 알아주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귀찮다 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외면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사랑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탄식을 기억할진데,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스럽게 성장해가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지혜를 막론하고 여러분 들여다보았던 그 공통분모가 사랑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주도, 원주, 완도, 이런 서울의 몇 군데, 이런 곳의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보셨죠, 여러분?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석천교회 최동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데 일부터 저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알았으니까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저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재정 지원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배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목사로 인정받으려고 사랑의 수고를 악용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좋은 목사다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리려고 이 사랑의 수고를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뽑으려고 할 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선거철이 가까우고 교회 직분자들 뽑으려고 하려고 그러면 이럴 때 열심히 일들 합니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하는 일이 없이 선거철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위험합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눈여겨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집사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은밀하게 하세요. 누가 볼세라 은밀하게 하세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런 사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안 세우시겠습니까?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용각사는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선전할 때 그 선전이 기억이 납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흔들면서 말씀 묵상하다 그 선전이 얼른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소리가 납니다. 사랑이 있으면 절대 소리 안 납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아서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음 주 재직 수련회 때 제가,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2016년을 겨냥한 우리 교회의 큰 변화를, 사역의 변화를, 구조의 변화를 예고할 것입니다. 오시는 분들은 들으실 거예요. 오지 않으신 분들은 못 들으세요.
나중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섬기는 교회 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헌금위원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친교부원들이 게시트를 완전 대박을 친 거 아닙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목사가 아니면 저 헌금위원 좀 시켜주시오. 제가 목사 아니면 찬양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실 찬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목소리는 김 목사님처럼 안 좋지만 어쨌든 저는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장로님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실 때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 김영준 집사님 앉아 계시잖아요. 뭐를 부탁드려도 늘 yes 해주시는 모습이 감사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실 때에 그 작은 섬김이 우리 교회를 환하게 밝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이 세 가지 아름다운 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또 이 지역사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